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을 정성 모아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을 깨끗이 하시어 성도 한 분 한 분께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성암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 하실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사회의 큰 등불이 되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자들, 가족들에게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 공급과 치료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이때 사업의 어려움이나 개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 졸업과 입학을 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와 진로의 길도 환히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직분을 맡은 모든 장로들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의 삶 또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이 위로받고 기쁨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시편 63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대한도 지나가고 연초에 겪었던 혹독한 추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연초엔 눈이 자주 그리고 많이 내렸는데 왠지 제게는 눈이 와서 좋다, 즐겁다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 수도가 얼면 안 되는데 이번 추위에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야 하는데 이런 걱정만 하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첫 번째 주일부터 여러분에게는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정작 저는 걱정만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하여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즐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지난 세계를 살았던 윤리학자 니에버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들의 삶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날들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지 지난 주간으로 꼭 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년을 힘들게 보내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 있다면 코로나의 백신이 빨리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코로나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되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서 이어령 교수의 대담을 읽었었는데 그가 제안하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백신은 다름 아닌 눈물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냉철한 지성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게 된 그분인데 이미 사랑하는 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자신도 암으로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병상에서 우연히 코를 풀어서 그 휴지를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휴지통에 집어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 휴지가 어떤 때에는 빗나가지만 정확하게 휴지통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농구 선수가 3점 슛을 넣은 것처럼 그렇게 신나고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측은하고 불쌍해서 오 하나님 소리가 절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것 바라나요? 친구들과의 대화, 잘 써지는 볼펜 같은 것, 비 오는 날에 라면 한 봉지 맛 같은 사소한 것들의 행복이 아닙니까? 그때의 그의 눈물은 아마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소소한 행복의 눈물이었겠죠. 그분은 눈물을 굉장히 높이 또 평가하고 귀중히 여겨서 눈물이라는 게 인간됨, 내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증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건 슬퍼서도 괴로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짐승 또는 기계가 아니라 영혼을 지닌 인간임을 증명하고 선언하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눈물은 무력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라는 대중가요가 있지만 눈물은 희망의 씨앗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만약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건 내 감정이 살아있는 참된 사람인 거고 내가 지금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인 거고 그건 무엇보다도 내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그는 말을 하죠. 이 이어령 씨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는 저를 참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로부터 가끔씩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 부탁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응답하고 정말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되는가. 언젠가부터 기도해서 눈물이 사라지고 그게 하나의 목사의 의무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내게 기도를 부탁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간절함이 없는 기도를 그동안 드리지 않았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일을 앞에 놓고 또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고통에 함께하려고 했던 노력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눈물도 흘릴 수 없다는 그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우리를 깨우는 회초리처럼 다가옵니다. 이어령 선생이 마음에 두었던 예수도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에게서 은혜를 받았고 눈물이 가진 신비한 힘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때 예수의 눈물은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고 사람들은 예수가 우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예수는 이렇게 눈물의 사람이었고 그 눈물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눈물은 연약할 때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이고 진정한 사랑이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사랑하고 오늘도 예수에게 기대와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까닭은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도 눈물이라는 것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랑이 있는 사람들,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들, 희망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 눈물이야말로 코로나뿐 아니라 인간을 파괴시키고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신비한 백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것이 도저히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물기가 없어서 생명의 기운이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황폐한 땅이고 광야와도 같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을 가보았더니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것을 찾기가 정말 쉽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생명의 기운을 찾기 힘든 메마른 지대가 곧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풍경을 상상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얼마나 좋은 곳인가. 우리가 가진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황폐하고 메마른 땅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마음의 황폐함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디를 둘러보아도 푸르고 풍성하고 기름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 불편함, 빈곤함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에 들었던 그 군중 속의 고독이란 역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은 참 많지만 아마 저마다 전화기 속에는 수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다가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지고 나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차고 넘치는 것 같은 오늘이어도 우리들 중에 누가 나 자신의 삶이 만족하다, 차고 넘친다, 풍성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빈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습니까? 굳이 코로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이나 목마름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신앙인은 이런 물기 하나 없는 황폐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목마르고 빈곤한 현실에 던져진 자신을 발견했을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황무지를 벗어날 길을 찾으려 하십니까? 그는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는 지금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그의 몸과 영혼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죠. 이런 나의 목마름, 이런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성소를 찾아가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 직면한 황무지 같은 현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이죠. 그런데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정말 어려운 현실을 버티다가 이 자리에 잠시 성소를 찾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성소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특권이고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성소란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아마 그것은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은 학교이기도 하고 거리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은 어느덧 성소가 된다는 것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인처럼 황폐한 곳에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들의 마음이 왠지 허기지고 삶이 빈곤해졌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나의 거룩한 자리 성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우리의 빈곤함을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가 성소에서 경험한 것은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고개가 갸웃갸웃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더 소중하다는 말씀이 어떤 뜻일까? 도대체 이 시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 저는 이제까지 그 반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살아있을 때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보다 우선하는 게 나의 생명 아닌가,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어떤 뜻일까요? 나를 있게 하는 것, 내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나은 것이다. 생명을 가능하게 하고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오십시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 대목이 참 소중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사랑은 사랑인데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 한결같은 사랑이란 좀 밋밋하고 평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새로운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아주 특별한 사랑, 뜨거운 사랑,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이 정도는 되어야 귀가 솔깃하고 어떤 특별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가 말하는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라, 이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시편의 말씀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매일 새벽마다 다시 시편을 읽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참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이란 아주 달콤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겠죠.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이다, 그것을 얘기하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아주 강렬하고 특별한 거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될 때 이게 참 힘이 있고 신비하고 신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숱한 신앙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사랑을 가리켜서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하나같이 말할 때 아마 그들에게 이런 공통적인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그 누구도 이런 사랑 앞에서 결국은 감동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이 사랑은 자신과 주어진 현실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 별거 아닌 사람들, 지금 내가 누리는 아주 사소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 우리 가슴은 정말로 따스해지고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히브리 사람들은 헤세드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시편 구석구석에서 튀어나오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찾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그토록 어렵고 힘든 시련의 시간을 견디어온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은 성공했을 때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느껴지는 사랑입니다. 내가 승리했을 때뿐 아니라 패배했을 때도 여전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뿐 아니라 오늘처럼 물기가 없어서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거죠. 한 유대인은 이 헤세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사랑 가득한 친절합니다. 그것은 수염을 길게 기른 지혜로운 랍비가 지그시 바라보며 짓는 미소이다. 그것은 안식일 식사를 할 때 할머니가 몇 초 동안 시선을 고정한 채 바라보는 눈빛의 따뜻함이다. 그것은 장례식 기간 동안 공동체 전체가 일손을 놓는 선량함, 착한 사람의 바보 같은 친절함, 유대인 한 명이 살해당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리는 봉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란 누구에게나 골고루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특별했다면 거기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랑이 대단하다면 대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주 놀라운 것이라고 하면 살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사는 날 동안 언제든지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서도, 고통의 자리에서도, 불안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느껴지게 되고 가슴 깊이 다가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느끼는 순간 거긴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닌 거죠. 나는 더 이상 외롭지도 가난하지도 않겠죠. 그 순간 그곳은 낙원이 되고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가진 것 없어도 풍성해질 수 있죠.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렇지 않고 그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이 신앙인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고백 속에는 이런 깊은 감격이 담겨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하는 것, 나를 지탱하고 또 버텨준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구나. 이제 그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더라도 깊고 신비하고 차고도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힘차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황무지 같은 현실을 견디다 못해서 처절하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제까지 그가 깨닫지 못했던 깊은 한결같은 사랑의 세계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었고 당연히 그에겐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이제 그는 완전히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결심하죠. 비로소 그에게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사무쳐오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완전한 기쁨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이렇게 자신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느덧 그를 힘들게 하고 공포로 밀어넣었던 황폐한 땅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정말 좋은 것으로 가득한 천국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태워 채워지는 이 만족함, 이 풍성함 속에 그는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밤낮으로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의 연애 편지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까? 이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처럼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은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자기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제 그에겐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얼마나 깊고 넓고 풍성한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오늘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어느덧 철저히 혼자 버려진 채로 있어도 모든 것이 막막한 황무지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완전한 평화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지 비로소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고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황무지와 같은 현실 속에 던져져 있을 때에도 완전한 기쁨 속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두려움 없이 즐거움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까지도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 살아왔고 앞날의 삶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가슴으로 몸으로 느끼며 힘차게 기쁘고 즐겁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참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같이 한번 좀 나누시죠. 참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면 예배가 조금씩 열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2월 14일 오늘부터 넉 주 동안은 될 수 있으면 좀 많은 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한 번 더 늘려서 8시 반, 10시, 11시 30분 그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함께 오셔서 또 인사도 나누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도 그 대면 예배가 열려서 이제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는 영상은 하지 않고 다 각각 교실들이 넓으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는 11시 반에 또 청년부는 12시 20분에 예배를 각각 드리고, 어린이들은 이제 토요일 날 어린이들의 그 가정의 영상을 부모님들께 제공해 드리는 것은 계속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 대면 예배를 11시 30분에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위생의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고 준비하셔서 오시고, 교회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이 8시 30분 공동 예배 실황을 영상으로 준비해서 가정에 다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놓으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또 경건한 마음으로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그 견신례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유아 세례나 또는 학생 때 세례를 받고 이제 그 만 18세가 지나서 성인이 되는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어떤 그 각오를 다지는 축복의 예식인데, 우리 이번에는 3명의 그 청년들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